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도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난주간 오늘 셋째 날이고 이제 벌써 중간까지 왔습니다. 절반 왔습니다. 이제 절반만 남았네요. 이제 남은 3일 동안만 우리가 잘하면은 고난주간 전체 우리가 다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묵상하고 또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제와 그제는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첫날 이제 베드로 3번 부인하는 모습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신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을 봤죠. 오늘은 좀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어떤 경우 저 사람이 평소보다 말이 길어져요. 말이 많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보통 내가 해야 할 말이 다 잘 간결하게 정리가 안 되거나 아니면 마음에 내 스스로가 뭔가 정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말이 자꾸 길어지고 말이 많아지는 거죠. 거꾸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확고하고 분명해요. 그럴 땐 오히려 말이 짧아지고 말이 적어지고 내 안에 확신이 보이는 때가 있죠. 오늘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1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의 대답은 간결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빨간 글씨 네 말이 옳도다. 아마 이 표현은 굉장히 확신에 있었던 대답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총독 빌라도가 지금 판결을 함에 앞에 그 앞서 많은 변명과 핑계와 나의 이유에 대해서 늘어놓을 법한데 예수님은 간결하게 말씀하시죠. 12절에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요, 대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잘못에 대해서 총독 앞에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13절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너 듣고 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4절에 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충분히 억울합니다. 어젯밤에 예수님은 많은 고초를 당했어요. 침 뱉고
뺨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밤새 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고 예수님을 책잡을 이유를 분명히 확고하게 하고 이제는 총독에게까지 넘겨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2절과 14절의 말씀처럼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며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요. 자,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걸어갈 길에만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왜 대답하지 않으시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내가 완수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 그 십자가만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해야 할 말도 많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변명도 해야 합니다. 핑계도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것에 대해 막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보이신 모범처럼 오늘 하루는요, 여러분들 말을 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집중하자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신 모범대로 세상에 많은 해야 할 말도 있지만 우리의 입을 줄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만 집중하면서 살자고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하면 4일이죠. 남은 이 3, 4일 동안 우리가 말을 줄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만 집중하면서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볼까요? 잠언 20장 22절입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을 많이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말수를 줄이고 십자가에만 집중하자 이거죠. 자, 잠언 20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형편과 맞습니다. 이 구절이요. 예수님 역시 악을 갚고 싶을 것입니다. 나의 변명도 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죠. 그리고 말을 줄이시죠.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전도서 3장 7절입니다. 전도서 3장 7절. 7절과 8절입니다. 전도서 3장 7절과 8절. 두 구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오늘은 이 한 주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난 주간은요, 우리가 어떠해야 할 때인가? 잠잠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우리가 막 떠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미워할 때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고 말수를 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빌라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거 좀 짧게 보겠습니다. 빌라도는요,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빌라도의 재판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최악의 재판으로 꼽는 재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재판관의 이 빌라도의 눈에 봤을 때도 여러분 그랬을까요? 아닐까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15절을 보세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첨언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줄 근거가 있었어요. 이 전례를 따르면 충분히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재판장으로서 이런 권한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명절이 되면은 총독이 청원대로입니다. 이거는요, 이 풀어주는 전례는 유대인들의 전례가 아닙니다.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총독의 권한이에요. 총독이 만들어 놓은 권한이에요. 그래서 총독이,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 총독은 유대인의 총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로마에서 파견한 사람이죠. 로마에서 파견된 빌라도가 스스로 이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았죠. 둘째, 18절을 보십시오. 이미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떤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잡혀왔는지 알았단 말이죠. 18절을 보시면 이는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넘겨진 것이구나, 억울하게 왔구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죠? 세 번째, 19절을 보십시오. 자,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보고 있어요. 15절, 18절, 19절인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뭐냐면 빌라도는요, 이런 어리석은 판결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19절 보십시오. 총독의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 빌라도의 아내가, 총독의 아내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쪽지를 적어서 건네주기를, 저 옳은 사람 예수님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오늘 꿈에 내가 그 예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꿈속에서 너무 많이 애를 태웠습니다. 뭔가 이건 석연치 않습니다. 그러니 여보, 이런 판결에 당신은 어떤 일도 관여하지 마세요 라고 하며 글을 써서 전달했단 말이죠. 충분히 여러분,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놓아줄 근거와 기회가 그에게 있었어요. 명분도 있었고 개인적인 무엇인가 이유도 아내를 통해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하죠. 여러분, 사도신경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 그의 이름이 탁 나옵니다. 안타깝죠. 그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누구에게 고난을 받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는요, 이런 불명예로운 일에 그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충분히 있었단 말이죠. 그의 이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결정적 기여를 한 그의 인생, 돌이킬 기회가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그 기회를 놓칩니다. 저는 다윗이 떠오릅니다. 다윗도 불명예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 모든 인생이 다 깨끗한 게 아니죠. 아시다시피 밧세바 사건,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 그를 범하고 그를 죽이는 데 앞장섰죠. 어쩌면 그렇게 끝났을지 모르지만요, 다윗은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돌이켰단 말이에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가 봤잖아요. 가룟 유다. 그죠? 가룟 유다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뭡니까? 그도 베드로처럼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할 기회가 그에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빌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에게 세 번의 기회가, 오늘 9절, 15절, 18절, 19절 세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전례가 있었죠. 놓아줄 권한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시기로 인해서 예수님이 넘겨졌다는 사실, 부당하게. 그리고 아내를 통해 쪽지를 받으면서 놓아주어야 하나? 라고 하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돌이킬 기회를 붙잡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회가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남아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를 붙잡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의 말을 줄이고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갈 오늘 하루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붙잡고 오늘 우리 인간적인 말을 오늘은 좀 줄여보고요. 여러분 한번 줄여봅시다. 오늘요. 의도적으로 한번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새벽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래, 오늘은 내가 말을 좀 줄여야지. 그리고 누구를
예수님의 무엇을 생각합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무엇을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은 말을 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겠습니다.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제 찬양을 불렀는데요, 찬양 가운데 후렴 이 찬양이 있었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리고 십자가 내가 볼 때에 같이 우리 연달아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좀 잘 안 맞긴 했는데 그래도 자, 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고 오늘 믿고서 내 눈이 밝았네. 참 내 기쁨이 영원하도다. 우리 조금 후에 다시 부를 때 마음을 다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찬양팀들, 반주하는 분들이 계시고 앞에서 우리 부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아주 아침마다 나와서 일찍 나와가지고 준비를 하고 또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는데 우리도 또 은혜 받는 통로가 되죠. 자, 이분들을 위해 같이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고 오른손 들어서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찬양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온 성도가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정윤교회 제자훈련생들을 위해 같이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제자훈련에 참여 중인 남제자반, 여제자반, 청년과 훈련생, 교육부서 훈련생 총 68명에게 은혜 주셔서
그들이 이번 과정을 수료함으로 주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시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온 성도가 제자의 삶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그 다음 우리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케 하시며 특별히 부흥의 불길이 북으로 뻗어나가게 하사 북한의 영혼들 역시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북한에 있는 영혼들, 그 가운데 지하교회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그들도 보내고 있을 텐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이 먼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명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그들을 통해 온 구역 식구들이 신앙 안에서 도전과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이 기도의 제목들 찬양팀을 위해서 우리 정윤교회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68명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 북한을 위해서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자, 우리 조금 전 불렀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자,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간 주의 백성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내가 처음 볼 때 내 맘에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십자가의 은혜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사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찬양 기도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이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우리 거듭나시기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의 모습 속에 주님의 제자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믿음의 기도와 주님의 영혼의 나라와 민족들의 한국을 가주시고 북한의 영혼들을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높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역장님들을 주님의 내 가운데 붙잡아주시고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온 구역의 식구들이 신앙 안에서 도전과 위로를 받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오늘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가 하나님 아버지 충분히 노를 길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붙잡게 하시며 은혜를 붙잡게 하시며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 묵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며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그 빌라도의 법정 앞에 해야 할 말과 변명거리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에만 집중하며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에게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들을 모조리 놓쳤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그 기회를 붙잡아 시민아가 통곡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찬양팀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이들 역시도 고난주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68명의 훈련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제자 훈련을 받으며 제자의 길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고통받으며 위기 가운데 있는 북한의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오늘 찬양으로 섬긴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성령의 충만과 사랑의 충만과 말씀의 충만과 고난주간의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이 수요일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